엄청 추워요. 여름에는 시원하지만 겨울에도 추워. 그거 가지고 막 1시간 입관할 때 있잖아요. 막 독경하고 있어야 되면 추워. 옷도 얇게 입고 가면. 그때 제가 입관할 때 불러보기도 하고 귀도 꽂아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했어. 제가 우리 홍사님 저 좋아하지만 제가 우리 홍사님 여기 귀 꽉 찍으면 이 새끼야 왜 찍어 그럴 거예요 그분하고. 그런데 그분 내가 귀도 이렇게 잡지고 가도 봐보고 이렇게 툭 튀겨도 봐보고 정말 들려요도 해봤는데 대답을 안 하더라고. 저는 궁금한 거 직접 해본다니까요. 홍사님 불러도 봐서 대답 안 해요. 귀가 분명히 나하고 똑같이 있다니까요. 귀가 있어. 그런데 몸도 다 있어. 아이고 나는 그 지금 독경하려고 그 방만 들어가도 추워 죽겠는데 그 냉동실에도 있었으니까 얼마나 추웠겠어. 근데 춥다고도 안 해. 또 조금 있다가 화장터에 갔는데 뜨겁다고도 안 해. 부모님 나 뜨거운 게 건져줘 살려줘도 안 해. 알아듣겠죠? 나와 똑같은 귀도 있고 눈도 똑같이 있는데. 그러면 누가 나를 부르는지도 알고 이 왱왱왱왱 거린다고 하는 소리를 듣는 놈이 누구냐. 자선을 하는 것이 그 놈을 찾자고. 그걸 우리가 참나 그래. 참나. 맨날 참나 너무 많이 들어봤죠? 네. 참나 진짜나 진짜 참진짜예요. 참진짜 참진 진짜나 거짓나가 아니라 진짜나. 이걸 주인공이라고 그래요. 또 다른 말로 주인공. 이걸 다른 말로 또 불이라고 그래요. 부처라고 그래요. 성품이라고 그래요. 마음이라고 그래요. 아이고 너무 많아 헷갈려가지고 죽거든요. 다 똑같은 말인데 그냥 미국 사람이 한국말 배우러 왔는데 죽고 싶대야 너무 어려워갖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엉덩이 밤덩이 어떻게 궁덩이 볼기자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똑같은 말인데 말만 달리면 다른 건지 알아. 다른 건지 똑같은 말. 이렇게 어렵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를 부르는 것이 귀가 듣는 것이 아니라 귀를 통해서 듣고 눈을 통해서 보고.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 보고 귀를 통해서 듣는 이놈이 누군가를 발견해야 된다고. 이걸 하자고 아무 경계가 없을 때 자선을 시키는 거예요. 이걸 보자고. 그런데 자선 시간에 앉아가고 아이고 허리 아파 죽겠네. 시계 쳐다보면서 몇 분 남았다냐. 아이고 저 교도는 이 귀한 시간에 졸고 있네. 아니 나는 그럼 이 귀한 시간에 너무 조는 거 쳐다보고 헝가보려고 안 그랬어. 나 그 교도님도 훈련 들어가면 참 답답해 한스러 죽겠어. 그 훈련하갖고 있잖아요. 교모님 아이고 그 우리 저 법사님이라고 공부 잘하는지 알았더만 내가 오늘 아침에 자선 시간을 보게 떡밥을 찍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당신은 어디서가 여기까지 나와. 근데 그 말은 교당 안 나올 것 같아서 못해요. 교무님 나 서운하겠다는 게 없는 게 그 말은 참아 못해요. 근데 나는 그 교도가 더 안쓰러워. 그래서 저 교도 떡질 때 자기는 콩고물이라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빨리 교도 내고 주려면 남 조는 걸 뭐도로 쳐다보고 존다 안 존다 부러워하고 있냐고. 이제 우리 교도님도 공부 제대로 하는 훈련 가면 절대 그런 말 안 해. 사전에 내가 다 막으면서 예고하고 알아듣겠죠? 그게 다 내 마음을 뺏기는 거라고. 그 분별하고 있는, 그러니까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 정신이라는 것은, 알았죠? 수양이라는 것은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게 하는 것이고 그랬잖아. 안으로. 그러니까 안에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없게 하는 것은, 두더지가 나왔을 때 두더지하고 놀면서 아이고 너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냐 귀엽게 생겼냐 너 하나 갖고 있으면 좋겠다 하면 두더지가 나오고 계속 놀자고 한다니까요. 두더지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내 이놈! 안 놀아주면 손님이 우리 집에 와서 손님이 우리 집에 왔는데 손님한테 잘해주면 손님이 가요? 자주 와요? 자주 오죠. 그러니까 이 손님은 와야 될 손님이 안 와야 될 손님이야. 안 와야 될 손님이잖아요. 자선할 때. 그러니까 교회가 왔을 때 알아차리고 가를 그냥 무관심으로 놔두면 가가 없어진다고요. 근데 우리들은 그 생각이 나면 간에 들어오고 갖고 놀아. 이제 공부 좀 했다는 교모님들이 자선 시간에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자선 시간에 설교 연마하면 잘 되거든요.
우리 교도님들 뭐 잘 안 되다가 자선하려고 앉아있는 생각나잖아요. 이게 또 병이야. 알아듣겠어요? 이제 자선을 조금 한다고 한 사람들이 앉아있으면 자선을 하고 고요히 앉아있으면 이것저것 막 헷갈렸다가 말 같으니까 대통령도 생각나, 뭐도 생각나. 아, 이거 설국에 와들으면 좋겠다, 뭐다 못쓰겠다. 이게 전부 다 함정이야. 함정. 근데 이건 단계야, 단계가 이제 올라가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서 내가 앞생각, 뒷생각, 좌우, 전후좌우 생각이 일어나. 수도 없이 일어나는데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알아차리고 또 알아차리고 그것을 수행품 1장에서 대동사님께서 뭐라고 써요? 챙기고 또 챙겨 필경 챙기지 않아도 될 때까지 이것을 응용분념에 두라고 해요. 네? 능이 낫다. 능심 알았겠죠? 챙기고 집심, 관심, 무심, 능심이요. 처음에는 집심 마음이 일어나는 안 일어나는 그러니까 초병이 보초를 쓰는 거예요. 보초 쓰는데 적군이 담 너머로 오는가 안 오는가 눈을 뜨고 탁 해갖고 얼굴이 싹 보이면 삥! 초전 박살을 내야 돼. 알아듣겠어요? 근데 그것을 몰라버리면 우리 편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부한 사람들이 애화를 들기를 뭐라고 이 부분을 애화를 들었냐? 고양이가 쥐잡듯이. 고양이가 배고픈 고양이가 쥐구멍으로 쥐가 들어갔어요. 고양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요? 언제까지? 쥐가 내 입속으로 들어갔다. 알아듣겠죠? 한번 보셔요. 얼마나 하는가. 이거요. 굶주린 자 밥 쳤듯이. 안 굶어가서 모르죠? TV에서 그래서 나왔어. 북한의 꽃잡이라고. 북한의 꽃잡이 나오는 거 TV 봤죠? 아이고 연면 어디 거기 막 그 사람들 다녀가고 흙 지넣다 언제다 누가 그 생선 먹다 뼈다고 내버리니까 딱 주워가고 뛰어가는 거 안 봤어요? 그 꽃잡이는 있잖아요. 누가 저 생선 뼈다고 하다가 떨어뜨리기만 해라. 다른 누구보다 내가 빨리 주워가야 내가 위에부터 탁 꺼놓고 있다가 누가 이렇게 딱 버려서 이렇게 버리니까 그냥 잽싸게 낚아채갖고 그냥 저쪽으로 가고 그냥 또 먹고 또 와요. 뺐다고 이렇게 뜯어먹다가 이게 그런 걸 보면서 자세하게 봐야 된다니까요. 자세하게. 그러면 공부가 깨침이 온다니까요. 저러듯이 내가 이 마음을 찾을 때 이렇게 찾아야겠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해요. 어떤 분야가 됐든 간에. 이것보다 견문이라고 그래요. 견문 각지. 불교에서 아주 유명한 수행법이에요. 견문. 남이 하는 걸 보고 듣고 배워서 내 삶에 적응하면 깨달음을 이룬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뭐냐? 저 배드민턴을 잘 쳐요. 배드민턴장에 가면 있잖아요. 배드민턴 칠 때 잘못 치면은 짜증내 이겨야 되는데 그럼 졌다고 열은 받아. 그러면 쉬는 시간에 뭐 하고 있느냐? 쉬는 시간에 잡담만 하고 어문짓만 하고 있어. 누가 쳤잖아요. 상대방이 나보다 잘 치는 사람이 저 사람은 쳤대 저렇게 하는구나. 저 사람은 쳤대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거기는 눈을 꼬르고 딱 보고 나도 어찌게 저렇게 할 것인가를 연마하는 게 아니라 시합할 때는 쳤다고 뚜덜 하고는 나와갖고 어문짓 하고 있어. 그럼 그 다음에 또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그 다음에 또 져. 그럼 맨날 남 탓만 해. 내가 저 사람한테 졌으면 왜 졌는가? 무엇 때문에 졌는가?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이것이 뭐 운동에만 필요해요. 농사 짓는 사람, 농사 일하는 사람, 일 공부하는 사람, 공부. 이것이 적용 안 되는 데가 어디가 있냐고요, 삶이. 이게 공부라고, 이게 공부. 그러니까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한다. 여기서 안에서도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밖에서 오는 거. 그죠? 밖에서 오는 거. 그러니까 가는 마음 잡아내고 오는 마음만 받으니 오도 가도 없는 마음 일념 집중. 그죠? 그 노래 못 들어 틀어줄 건데요. 그럼 노래
잘했네 못했네만 하고 있어. 그 노래 잘하고 못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가사 내용을 보고 가사 법문이잖아요. 이거 부처님 법문. 가사를 보고 내가 정말로 그리하겠는가는 없고 그 이상한 애 틀렸네. 우리가 거기에만 관심을 둔다.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 마음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 거는 중국의 왕양명이라는 아주 양명학의 대가, 지행학의 대가요. 그 주자 다음에 아주 유명한 왕양명이라는 선생이 그 시기로 몰렸어. 당장에서 몰려가고 시골로 이제 귀향을 갔어. 옛날에 귀향 가면 반대파가 끝까지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명명이가 이렇게 집은 있는데 옆에 초가상가를 놓고 살았어. 그럼 시향수를 지었어. 나에게 칼 한 자루가 있으면 나를 죽이러 온 사람 100명도 내가 상대해서 이길 수가 있어. 그러니까 황비용만큼 싸움을 잘했는가 봐. 알아듣겠죠? 그런데 내 마음에 보이지 않는 적이 일어나니, 예? 내 마음에 보이지 않는 적이 일어나니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 내 마음에 보이지 않는 적이 뭔지 알겠죠? 또 이름 없는 무명 스님이 쓴 시어, 지금이야 딱 이때 썼는가 봐. 춘산이니까 봉산이야. 지금 아니잖아요. 춘산에 네 있는 불이라니. 네가 뭐예요? 춘산에 네 있는 불이라는 그래서 네가 뭐냐고. 네 연기. 저렇게 산에 지금 불 나면 연기가 보이잖아요. 불 났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불이 나면 소방관도 죽고 헬기가 몇백 대가 가도 끌려가도 잘 못 끄잖아요. 오늘 아침도 70%밖에 못 껐다고 나오잖아요. 지금같이 발달돼도 그런데 이 시를 당나라 시대 때 쓴 시여. 그러니까 1000몇 년 전에 쓴 시여. 춘산에, 중국의 산 얼마나 높아요. 춘산에 네 있는 불이 나니 끌물 있어 하거니와. 아무리 힘들어도 끌물은 있더라. 그 말이 끌물은 있더라. 그런데 수도원은 내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번뇌망상, 내 마음에 네 없는 불이 나네. 예? 내 안에서 불이 나는데 네가 없어. 연기가 없어. 끌물 없어 하노라. 나는 진짜 이 스님 대단한 스님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 스님이 어떤 스님인가 찾아봤어. 무명 스님이야. 그 누군가 찾아봤더만 나더라고. 우리가 이런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알아듣겠어요? 내가 저 스님같이, 내가 왕명 선생의 책을 볼 때는 왕명 스님의 같이, 이 무명 스님의 글을 볼 때는 내가 무명 스님의 마음이 되고, 대종경을 읽을 때는 대종사님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공부해야겠다. 그러면 어느 날 그 자리를 가게 되는 것이지, 그냥 가지는 것이 어디가 있냐고 말씀해요. 그냥 가는 게. 알아듣겠어요? 그냥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마음병원에 와서 대종사님 처방전을 가지고 내가 채받아야 된다고 말씀해요. 채받아서 내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내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내 거. 이게 심신을 원래 수호하는 공부, 정신수양은 수호하는 공부를 이렇게 해라 했으면 수호하는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아직 해본 적이 없어.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이건 누구 문제냐? 누구 문제냐? 교무님들 문제예요. 교무님들이 대종사님 법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알아듣겠죠? 교도님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야 해요. 공부를 교당에서 이게 올바른 거예요.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정확히 아는 자. 그러니까 교무라고 하면 안 돼. 그래서 모든 책에 보면 선지자, 선지식이라고 나와 있지. 그것을 대종사님은 교무라고 이제 예를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선지자, 선지식이 스승님의 본의를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후학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돼. 그래야 그 법이 오롯이 살아나는 거야. 오롯이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전을 잘못 해석하면 전혀 엉뚱하게 돼버려요. 엉뚱하게. 본원에 맞게 해야 돼. 본원에 맞게. 그러니까 이걸 일상수행의 1조에서는
일상수행용법 1조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이에요.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나 일상수행법 1조의 심지는 시작. 자,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 그러죠. 그러니까 원래 요란함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서 있건 앉아 있건요. 아까는 지금 정을 예로 들었지. 정을 떼건 동을 떼건 상관없이 나는 요란함이 없는 거예요. 요란함이 없어. 근데 느닷없이 요란함이 생긴 거예요. 그때 요란함이 생길 때 요란함하고 놀아라 그랬죠? 자성의 정을 세우라 그랬죠. 이게 정을 세우라 말은 두더지가 나오는 놈을 알아차려서 땡 때려라. 넘어진 걸 세워라. 그러니까 이 원리만 알면 똑같은 말씀이라고. 지금 똑같은 수하라는 말씀이나 세워라는 말씀이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똑같은 말씀이라고. 지금 똑같은 말씀. 근데 우리는 똑같은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이단을 쓰면은 전혀 다른 걸로 알고, 저쪽 장에서 다른 걸로 하면 또 다른 걸로 알고, 이래. 그럼 또 어렵게 생각해.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요. 세우라는 말씀이나 알아차리라는 말씀이나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라는 말씀이나 다 똑같은 말씀이야. 다른 게 하나도 없어. 다 똑같은 말씀. 넘어졌으니까 세워라. 근데 일어났으니까 빨리 그대로 알아차려라. 알아차리면 세우면 끝나는 거잖아요. 세우면. 그러니까 알아차려라. 세워라. 근데 우리들은 세우지를 않고 가래 들고 논다고 말이에요. 친구 삼아서 손님 접대하고 논다고 말이에요. 손님 접대하고. 그런데 그 손님이 다양하게 바뀌어요. 시시각각으로 계속 꼬리를 물고 소설책을 쓴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들었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과학자들이 뇌를 연구하니까 5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한지 안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지조차도 모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다 밝혀지는 거예요. 이게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면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리를 원만하게 뭐라고 했어요? 아는 공부라며.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알아야 돼요. 알아야.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서 알아야 뭐던가? 알아야 면장한다고 해서 알아야 돼. 면장이 그 조선시대로 가면 사또요. 알아듣겠죠? 그 수령이란 말이에요. 아는 공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교민들 시야. 시가 있어. 뭐가 있어요? 비가 있어.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시라는 것은 옳은 거예요. 옳은 것. 비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일을 할 때 근데 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일이에요? 일이라는 것은 아니비시아처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일이요. 네? 알아듣겠죠? 일에는 12이해가 있어요. 12이해. 일을 할 때는 이 일이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 이로운 일이냐, 해로운 일이냐, 이걸 보면서 일을 해야 돼요. 우리들이 일을 할 때 그냥 일이니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것이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 누가 친구가 나한테 배원장님 어디 갑시다 그랬어. 배원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어디 갑시다 그랬어. 언제? 일요일날 아침 8시 반에. 그래요. 그러죠. 어디 가자고 그랬어. 야 우리 그 대학교 때 그 친구 아들내미 결혼한다더라. 가자고 전화가 왔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원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중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중산 도착해야 돼. 자 8시 반에 전화가 왔어 친구가. 내한테 얘기 되나 안 되나 생각해보고. 자 전화가 왔어. 전화가 있죠? 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자 전화가 왔어. 우리 명언님 어떻게 하실래요? 전화가 왔어. 어떻게 하실래요? 네, 언제 갈 건지를 알아보고. 아 지금 오늘 지금 결혼식이다 왔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복근도 가야 되니까 먼저 가라 그러지. 그래야 이제 생각을 하겠죠. 먼저 가라. 옛날부터 앞좌석에 앉은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 앞좌석에 앉은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고 그랬어. 앞에 앉으니까 정답만 말씀하시잖아요. 자, 뭐 들고 왔냐면 덜컥 물지 말아요. 경계가 오잖아. 이게 경계요. 경계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 나 오늘 아무 생각 없었잖아. 그냥 교단 가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전화가 왔어. 야 명언아, 야 누구 결혼식 있단다? 그게 경계라니까요. 뭐 경계하니까 우리는 막 이상한 걸 아는데 경계는 경계 아닌 게 없다니까. 살면서 다 경계라니까요. 경계가 와. 경계가 왔을 때 습관적으로 경계를 물면 큰일이다. 경계를. 알아듣겠어요? 경계가 왔을 때 이 경계가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 봐야 돼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친구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 옳은 일이에요? 그런 일이에요? 네? 옳은 일이에요? 그런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써놓고 물어봐도 이 대답을 인자해요, 인자. 알아듣겠어요? 무엇이든지 나에게 접속이 되잖아요. 접속, 경계가 되잖아요. 경계가. 예? 그러면 아까는 이제 정자리에서 말하는 거고, 이건 이제 지혜로워져야 돼. 지혜가 로워질수록 정자리가 잘 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어떤 경계가 왔을 때 이게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 그럼 애식장 가자는 것은 옳은 일이에요? 그런 일이에요? 네? 옳은 일이죠. 그러니까 애식장 가자는 것은 옳은 일이다. 옳은 일이다. 옳은 일은 맞죠? 네? 옳은 일 맞아. 그런데 옳은 것이 이로울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제 옳은 일이면 그게 끝나버려. 그냥 이게 이제 중생들이 빠지는 함정이요. 옳다 생각하면 이제 끝나버려. 옳은 일인데 이롭지 않은 일도 있다니까. 알아듣겠어요? 옳은 일인데 이롭지 않은 것도 있어. 그걸 봐요. 그러니까 오르면서 이루어야 된다. 내가 그 옳은 일을 행함으로써 나에게 이로움이 와야 된다니까요. 나에게 이로움이 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자 전화를 받았어. 8시 반에. 그렇죠? 전화해줘서 감사하다. 개통아 영자야 있을 거 아니에요. 고맙다. 아이고 네가 연락 안 해줬으면 내가 모를 뻔했다. 아이고 감사하다. 야 그럼 너는 갈래? 나 이제 갈란 게 전화했지. 안 갈라면 너도 왜 끝나든지 나도 못 가게 생겼으니 너라도 가는데 내가 보려고 전화했다든지 있을 거다며. 그럼 거기에 맞게 내가 행동을 하는 거요. 야야 알려줘서 참 고맙다. 나도 거기 인사 챙겨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네 알다시피 나 우리 교당에서 피아노 이렇게 공연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법회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내가 갈 수가 없다. 그 시간에는 그러니까 네가 좀 내가 좀 챙겨주라. 아니면 계좌번호를 좀 알려줘라. 난 못 받았으니까. 그러면 내가 바로 이렇게 하고 그 친구하고 연락할게. 알아듣겠죠? 그러면은 올바른 취사를 한 거예요. 그럼 경계에 따라서 내가 요란해졌어요? 안 요란해졌어요? 이건 대동사님이나 예수님이나 공자님이나 다 이렇게 처리해요. 그렇죠? 이런 행위를 하면 나에게 뭐가 떨어져? 복이 떨어져. 복이 떨어져. 그런데 이 전화를 받고는 이제 내가 마음이 어떻게 됐어? 이제 붕붕붕붕붕 이제 떴어. 이제 큰일 났네. 교당에 피아노를 안 가자니 우리 교무님 얼굴이 이상하고 저 영자도 보고 미자도 보고 좀 해야 되는데. 알아듣겠죠?
영자도 보고 미자도 봐야겠다는 것은 서방님 돈 잘 벌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까고도 적어야 돼. 학교 다닐 때 내가 적다가 지금 엉글렸거든. 지금 오늘이잖아. 귀걸이도 걸고 목걸이도 걸고 남편이 돈 벌어준 차도 타고 있잖아요. 뿅뿅뿅뿅 좀 하고 가서 야 내가 오늘 커피 살게. 2차 가게 할 만큼 잘 됐을 때요. 그런데 그 전화를 받고 요란해졌을 때는 또 봐요. 저희 남편 너무 출세로 돈도 벌었다는데 결혼식장 가려면 이걸 옷이 없어. 이 옷을 입을까 내려왔다가 이 옷을 입을까 내려왔다가 아이고 입을 것도 하나도 없네. 그럼 누구 원망해? 신랑. 왜 없는 이 결혼식 때문에 신랑 차고 있는 신랑이 아니고 나는 우리 교도님들 마음을 다 알아.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그 전화 받고 나서 계속 요란해져. 그럼 거기서 해를 세워야 될 거다죠. 해를 안 세우고 저희 나쁜 엑스 누구? 남편. 네가 돈 못 벌어서 능력 없어서 출세 못해서 알아듣겠죠? 내가 오늘 저기 가서 오늘 까고 좀 잡고 큰소리 쳐야 되는데 학교 다닐 때는 내가 일장 짱이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취직 잘못 와서 이런다 하고 둥알둥알 하고 있어. 그냥 교당 나와서도 재미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 근데 그날따라 교무님이 뭔 설교 예화를 들었는데 꼭 나들으라고 그러거든. 에이 교당 이거 먹을 필요 없다. 교무님도 똑같다. 에이 저 교무님 있을 때까지 안 나가. 그러고 이거 빈자리가 다 그래서 빈자리가 다 빈자리가 그래서 있어. 저거 모르는 데라고 다 보여. 맞죠 공표님? 다 맞다. 그러니까 그러면 공부를 잘못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공부하면 알아듣겠죠? 일어났을 때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취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를 할 때 취사의 방법이 12 이해의 작대로 재봐라. 작대로 재봐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알겠어요? 그러면 90%는 안 가도 될 일이에요. 왜냐? 친구나 그 정도면 급한 것이고 했으면 미리서 다 왔어. 내가 꼭 거기 안 가도 될 자리가 오늘 10시에 결혼하는데 8시 반에 오겠어요? 이해가도 뭔 말인가? 그 전에 형제간이 됐던 아주 친한 사람 같으면 이미 한 달 전, 2달 전부터 야 이거 우리 딸내미가 지금 누구 사귀고 있다더라 명언한다. 그때 꼭 와서 피아노 쳐줘야 된다고 약속 잡기 전에부터 말해놔서 피아노부터.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답이 아주 쉽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시냐 비냐. 자 지금은 결혼식이야. 내가 돈도 안 내고 싶어. 예? 지금은. 그런데 지금은 안 내고 싶지만 나중에 나한테 해가 와. 그러면 이거 해야 돼. 하기 싫어도. 예? 결혼식장에 안 가는 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그분이 옛날에 우리 집에 왔었어. 근데 그 중간에 좀 꼴도 보기 뭐 사이도 좀 나빠졌어. 그래도 거기에 보내야 돼. 그래야 나에게 이로움이 오지. 아내가 온 동네방네 다 소문나이 명언이 그가시네. 내가 친딸내미 결혼식 때는 얼마를 내고 뭣도 해줬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다 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게 중생들의 습성이야. 그리고 이거 하면 할수록 하고 싶어. 알아듣겠어요? 탄력이 붙으니까 하면 거짓말도 하면 할수록 붙어요. 참말도 하면 할수록 안 하고 싶고 그러는 거. 이게 원래 그러는 거예요. 사력이 붙으면. 그러니까 이 12이해에 우리가 공부를 표준을.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할 때 12이해라는 것은 사를 하는 거예요. 일. 이라는 건 뭐냐? 이게 이제 사리 연마에서 사리요. 사리 이치라는 것은 천조의 우주의 대소유무의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대소유무의 이치. 근데 이게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이치가 일은 눈에 보이니까 그래도 조금 설명하면 이해를 하는데 이 이치라는 것은 보이지가 않아.
근데 현명한 자는 알아. 현명한 자는 알아. 알았겠죠? 알아. 현명한 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철함 카네기라고 들어봤죠? 카네기 처세술도 하고 책도 많고 그러잖아요. 카네기라는 사람이 우리말로 하면 이 광양에서 태어났는데 엉덩이가 찢어지게 가난해. 그래갖고 야밤에 열차 타고 광양역에서 열차 타고 있잖아. 무임승차해 갖고 서울에 갔어. 서울에 가갖고 먹고 살려는 게 취직을 해야 될 거다. 취직. 그러니까 어디에서 취직을 했냐. 처음에 식당 설거지도 하고 그것도 했어요. 우리나라가 70년대 때 있잖아요. 공들 공순이 때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사회말로 표현을 쓴다면 그 시대 때에 쉽게 말하면. 근데 그렇게 야밤도주에 가고 갔어. 가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또가 좀 착하니까 제철소에 수의 그 임시직 수의를 시켰어. 임시직 수의. 알겠어요? 근데 임시직 수의를 시켰는데 그때 그 철공항이 누구라고 만나와 그 사장이 어느 날부터 출퇴근을 하는데 주변이 깨끗해. 그 전문 주변이 깨끗해. 그래서 물어봐서 책임자한테 왜 이렇게 깨끗하냐 그러니까 제 얘가 온 날부터 가만히 앉아있지를 않고 저렇게 열심히 청소를 한다. 정식 직원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미 그 CEO는 다 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를 거기다 세우지 말라도 아까운 애다. 그러면 자를 공장에다가 투입을 시켜라. 그래갖고 공장에다 투입을 시켰어. 이 일을 하는데 그 부사가 가장 높이 올라가. 그래갖고 팀장한테 물어보니까 자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팀이 1등 났다고요. 그러니까 가장 연조가 짧은 카네기를 팀장으로 시켜. 팀장으로 시킨다. 그 팀이 또 그 회사에서 가장 잘해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한테 하나 띄워주듯이 이 제철소를 하나를 띄워줬어. 그러니까 사장을 만들었어요. 카네기한테. 그러니까 또 성적이 가장 좋아. 그래갖고 그 회사를 물려받은 게 카네기요. 알아듣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회사를 물려받게 된 원인이 첫 번째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롭고 두 번째 성실한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자기 돈 하나도 없이 그냥 시골에서 야밤 도주한 사람이 그 제철소를 갖고 억만장자 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카네기 하는 거. 특히 광양이니까 더 잘 알아야 돼. 제철소. 이 사람이요. 사장 아들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그냥 야밤 도주해갖고 아무것도 없이 간 사람이라니까 이 사람이. 근데 지혜로우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지혜로우니까. 이명박 대통령 그 상근하고 갖고 있잖아요. 야간 상근하고 올라간 거잖아요. 지혜로우니까 그쪽으로 밟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혜로워야 돼.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지 않은 것이 현명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럼 이게 대종사님께서 천조에 하늘에 짓는 거란 말이에요. 천조.